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전한 여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전한 여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속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가 누구이기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전한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전한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두 가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죄를 전한 여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돈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른 것은 뭐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히 가라. 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죄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가라. 왜? 죄의 결과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 여전히 죄를 짓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연습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면서 내 삶들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내게 움서보여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삶들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로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는 예수님께서 죄를 전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후입니다. 그 후.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세요. 각 성은 좀 큰 지역, 마을은 좀 작은 지역 두루 다니셨다. 순회전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대부분이 각성과 마을을 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의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제국들도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이 땅의 나라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각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각성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핵심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어떻게 하셨다?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2024년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과 누가 함께 했는가? 다시 1절. 그 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함께 했다고요? 12제자. 12제자가 누굽니까? 내가 너무 난해하게 물어봤기는 했네. 12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다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런 자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제자가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세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선택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셨기 때문이다.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 이제. 왜?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며 복음은 어떻게 전하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며 치유사역은 어떻게 하며 낱낱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선택하시고부터는 너희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돼.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복음사역에 12제자만 다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많이 따라다닌 것 같아요? 여자들 많이 따라다니지요. 여자들. 그 여자 누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나와 있잖아.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 악기는 귀신을 말하거든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많았던 여자들 가운데. 근데 그 귀신들 들리시는 정신적인 고통 아니에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들만 쫓아내 준 게 아니라 모두 고치자 병을 고쳐주셔서 병든 자가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죠. 자, 귀신은 정신적인 고통이요. 병은 육체적인 고통이요. 그러니까 악기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 따라다닐까요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답이나 좀 해라. 악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니까 악기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갚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함께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했던 여자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다시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들 가운데 누구를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다? 7 귀신이 나간 자. 그 7은 완전수거든요. 그 귀신이 완전하게 들었다는 말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마리아는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했던 이 마리아.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로잡혀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마리아.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 그 마리아를 앞에 지역을 달았죠.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왜? 마리아는 이름이 많으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 그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서편 아주 작은 마을 촌락에 있는 마을이 막달라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말이죠. 어떤 것들도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들렸던 자기 자신의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든 사역에 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아니 새벽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지? 또 여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둘이 이름이 더 거론되죠. 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앞에 거의 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기록 안 해놨겠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돈을 맡은 자거든요. 헤롯 왕의 돈을 관리하는 자니까 대단하죠. 그 구사의 아내니까 기부인이지요. 이 요한나가 왜 예수님을 복음사역에 따라다니는 걸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요한나도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수산나도 다른 그런 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상당한 은혜를 받은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래서요. 그러니까 세 여자 이름이 등장했죠.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그들이 한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나를 쳐다본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뭐로? 소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물질이든 재산이든 돈이든지 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그들을 뭐 했다? 섬겼으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뭐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경제활동 돈 벌여서 생활하고 그런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왜?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뭘 우리가 뭐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을 누가 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은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자기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아멘 좀 크게 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이 안 됩니다. 헌신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은혜를 주시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은 섬김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출발해서 오늘 첫 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섬기겠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섬기는 거거든. 아무라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면 뭐 하겠다? 섬기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는 것만 자꾸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물으시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 하나님 섬기려고요. 좀 그리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악기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일을 했다? 섬기는 일을 했다. 이 말씀이 2024년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어.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